사무엘상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고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아멘. 여기 악신이 사람에게 임하죠.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악신 들려라 요청한다고 악신이 오는 건 아니고, 오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악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 악신에 대해서 또는 악령에 대해서 인간은 무능하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악령에 대해서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슬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슬프다고 여기지 마시고, 성령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령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지 마세요 해도 성령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 항상 악령이 오나 성령이 오나 인간은 연약하다. 같은 말로 인간은 무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무능한데, 인간은 무능하거든요. 무능한데, 이 악신이, 악령이 임한 자는 이 무능을 악령에 의해서 이걸 자기 자신을 뭐로 보냐면 유능한 존재, 유능한 존재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성신이 오게 되면 성신이 온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아는 겁니다. 그게 시편 50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시편 50편 잠시 볼게요. 시편 51편에 보면 나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짓기 전에는 성신이니 뭐 악신이 그하고 자기하고 뭐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유능하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걸 잘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유능하니까. 유능하다는 말은 내 앞가름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신이 왔을 때 다윗은 뭐가 되느냐 하면, 유능한 자가 아니라, 무능 정도도 아니고 아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성신 앞에 왔을 때 자기는 죄인으로 노출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보면 주의 그 구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신이 임한 상태에서. 성신이 임하면 첫 번째는 자기가 졸지에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뭐 유능, 무능 그런 거는 다 떠나버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죄인인 걸 아는 순간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이 나오냐 하면, 성신이 오시면 나를 죄인 되게 하시는 그 작업은 곧 뭐로 마감되느냐 하면, 죄를 들추어내면서 그 죄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려고 저한테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식을 세우면 이렇습니다. 나 안에 죄의 생산은 곧 의의 생산이다. 내 안에 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죄의 생산이죠.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는 무슨 생산이냐면 내 안에 의의 생산에 있어서 죄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죄 가운데 의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인간은 유능할까요? 쓸모있을까요? 무능할까요? 무능이 되는 거예요. 이 무능을 참여하는 겁니다. 무능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면 충분히 뭔가 더 한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모든 것을 부모한테 미룬다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어른 앞에서 자기의 별 볼일 없고 작아짐 또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천국은 사람들이 천국에 보고 싶다, 뭐 가고 싶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어떻게 얼마나 살기 좋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 뭐가 자꾸 빠지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자기가 무능하고 죄인이고 나는 그 나라는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그 나라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 내가 선택할 만큼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 금방 저니까. 예. 적어도 나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의 행복은 행복된 완벽한 그런 상황의 나라는 뭐 주어져야 내게 걸맞다고 내게 부합되다고 그렇게 우깁니다. 이 본인 자신이 누구지를 모르니까 천국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뭘 모르냐 하면 이 천국에 본인들이 이렇게 주님이 천국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의당 천국에 와 있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한 거예요. 천국 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생산이죠. 천국이 되려면 우리가 어느 나라 갈래,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골라 잡아라 이런 입장이 아니고 먼저 천국이 다가왔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스타트된, 인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인식? 그런 죄의 생산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의를 나라를 이루는 제로로서 이미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신이 임할 때, 요즘 말하면 성령이겠죠. 성신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4월에 악신이 임했다는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려면 성신 1항부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성신이 임하게 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이런 관련성이 애시당초 이게 없다는 걸 알아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의 작업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뽑힌 겁니다. 채택된 거예요. 주님의 정인되라고. 성신이 오기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이거 자기 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성신 오고 난 뒤에는 시편 50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제사도 원치하고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사 번제 드려가지고 이게 의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헌금 바치고 봉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성신이 오게 되면 자기는 뭐 합니까? 무능하죠. 무능한 자가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해봐야 이게 뭡니까? 이게 절대로 하나님이 유능하다고 간주하지 않겠죠. 찬양하고 뭘 해봐도. 무능한 자인데 그냥 무능한 자 아니고 뭐를 뿜어내는 무능한 자다? 죄를 뿜어내는 무능한 자예요. 죄를 뿜어내는 무능한 자.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손해될 것 같지만 이게 주님의 의 생산 공장에 이미 작업이 뛰어들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누가 기뻐요? 주님 자신이 기쁘다면
우리는 그것을 속음해서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을 경유해서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이게 성신 받은, 성령 받은 특징이라면 이 세상은 뭐냐, 무능한 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유능과 유능의 마주침이에요. 누가 유능하냐, 누가 재주 있느냐, 누가 그 쓸모 있는 인간이냐. 예? 카메라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유능하지 않잖아요. 누가 쓸모 있느냐의 대결장이에요. 누가 대성이냐.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나는 남한테 뒤치지 않을 정도로 유능한 자, 괜찮은 사람으로 등장하기를 고대하겠죠. 이것이 바로 성신의 뜻이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 악신의 뜻입니다. 악신의 뜻입니다. 이 자신의 여기에 몰입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평생을 여기다가 전부 다 모든 걸 몰입합니다. 평생을 여기다 떨이었죠. 어떻게 하면 자기의 무능이 들키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모든 방면에 무능할 수 없잖아요. 유능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의 유능 가지고 모든 무능을 커버하겠다는 이걸 가지고 뭐냐, 프로페셔널 전문가 의식이, 네 전공이 뭐 하는 거예요. 전공이 어떻게 망치질 하는 거예요. 배치 파시는 거. 전공이 뭐냐. 그래, 전공이 뭐냐 하면 나만 유능한데, 문제는 사람들은 네 전공이 뭐냐고 묻는데, 주님은 우리의 전공을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전공 묻고 천국을 안 보내줘요. 천국 보낼 때 전공을 안 물어요. 왜냐면 주께서는 원하는 건 상하심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이 따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제일 심리적으로 프레스되고 억압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었다고 인생될 때, 예, 그거는 누가 안 건드려도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죠. 힘들고 사는 게. 그게 착각이단 말이죠. 죄 아닌 게, 예, 죄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죄인데 유난 떨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건 뭔가 자기가 죄만 안 지었으면 내가 유능한 자로 남 앞에 내세울 게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 내가 선도답지요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그 실수에 죄를 짓는 바람에 나는 완전히 얽매 기죽어 산다. 기죽어 사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죄인은 기죽고 살아야지, 뭘 기죽는 것을 그걸 원통히 하고 절통히 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행복은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예요. 지금 촌 동네에서 좀 산다고 밥 먹는다고 행복해 하지만 서울 강남에 살면 내가 이게 거지지, 이게 사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저 동네에서 공부 잘한다고 깜빡대봐야 이제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 이거는 꼴찌하죠.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 자기의 그 한치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계속 꾸역꾸역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자, 이쯤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악신 들린 자가 어떠냐 하나 알겠죠. 악신 들린 자는 악신을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악신 들린 자는, 자기가 악령 들린 자는 악령 들렸다, 악령을 몰라요. 왜냐하면 아담 자체가 범죄하고 난 뒤에 악령의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멀쩡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가 언젠가 그런 오후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지요. 개의 목줄 풀리면 혼자서 세상을 배회한다고. 예.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목줄 다 풀려가지고
어디 가냐 나를 알아주고 하고 도와다니는 거예요. 이 시장 바닥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예. 모든 세상의 만남이 다 그래요. 그 전부 다 남한테 우습게 안 보이려고 예, 노력하는 그 모습만 됐다 보이고 예, 그것만 보이고 그냥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혼자 살아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악신에 들리는 특징은 독자적이다. 예, 또 독립적이다. 독립적, 관계성세. 독립적이에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16장이죠. 16장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특징은 악신 들렸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악신 들린지 모른다 했죠. 그런데 이제 신하들은 이 사람이 좀 오버한다, 예, 좀 도가 심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 도가 심한 게 뭐냐 하면 너무너무 겸손해서 도가 심을까요? 안 그러면 잘난 체해서 도가 심을까요? 악신은 악령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자기가 동등하다고 우기는 자예요. 하나님 네가 뭔데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 성질을 갖고 있는 자가 악령이거든요. 그러면 악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제일 높아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최고니까 산에 한 사람만 설 수 있는 그 산 꼭대기에 본인이 또 서가 있는 거예요. 뭐 최고 아니라도 요 밑에 새끼 사는 자기가 나오는데 새끼 사는 그것도 최고로 항상 자기가 최고일 때가 자기 성격과 딱 맞아 떨어져요. 7살 누나가 거실에서 안 놀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맨날 게임할 때 그 자기 방의 공간은 뭡니까? 이거 아무도 뭐 안 들어줘요. 그럼 이 방의 주인공 누굽니까? 본인이죠. 요게 자기 방이지만 작은 공간이지만 이게 뭐냐, 이 마운틴 산 위에 홀로 있는 그것이 자기의 기본 자기 성품과 딱 맞아 떨어지는 공간인 겁니다. 이걸 무슨 일을 합니다. 자폐증이죠, 자폐증. 자폐증인데 이거 어른 되면 이거 뭐냐면 하여튼 편집하는 집착하는 게 편집증이에요. 편집증. 그 하나에 올인하는 거 전부 다. 이게 안 되면 사람의 정신이 둘로 실로 쪼개지죠. 이걸 가지고 뭐냐면 분열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 하면 좋다, 저기 하면 좋다. 이거 뭐 어떤 자기 주제를 몰라요. 이 분열증 걸린 인간이 기껏 나다운 나 하는 것이 편집증. 둘 다 뭐냐면 정신병자. 인간은 정신병자에서 정신병자 사이에 계속해서 해먹어 있는 거예요. 끊어서 개복줄이 없으니까 혼자서 세상 속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은 뭐냐? 자연은 누구한테 매여 있습니까? 자연은 혼자 독자적이 아니에요. 자연은 누구한테 매여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누가 잔잔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자연은 누구한테 매여 있죠? 예수님에게 매여 있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 속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인간이 살고 있잖아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고 자연 속에 악령이 침범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뭐 이런 과제를 드린다는 게 무의미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과제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악령 들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악령 들렸다는 증거 한번 제시해보세요. 내가 악령 들렸다는 증거. 아무거네. 뭐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뭐 아무것도 한 것이 뭐냐면 잘난 척도 같은 증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산 위에 마운틴 위에 홀로 있고 자기를 남들을 내다보고 이 뭐냐 하면 항상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뭐냐면 어떤 소리가 있냐, 나를 무시하지 마. 나를 무시하지 마.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사, 나 배반한 천사를 무시하지 마. 이게 이제 악령이죠.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죠. 나 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악령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돈도 별로 없으면서 성질 건드리면 항상 내가 최고다 같은 거. 건드는 사람은 다 티나. 심지어 강아지도 티나오는 거야. 강아지도 뭐 이렇게 최고다 하지만 또 사료죽도 밥 줄 때는 또 주인님이 최고야 또 꼬리 흔들고 난리도 아니죠. 이미 인간은 악령 들린 정글 찾아란 말은 이미 인간은 뭐가 정상이다? 악령 들려있는 게 정상이야. 이게 보편 정상이란 말은 뭐하고 보편적이다. 이게 보편적이다. 그러면 이게 다수다. 또는 다른 말하면 이게 대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말하기에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상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슨 사회냐면은 이게 되는 사회, 경쟁이 되는 사회. 이걸 경쟁사회라고 하죠. 누가 돈이 올건 누가 올건만 누가 건강하냐, 누가 50대 경영기를 수월하게 지나가냐, 모든 게 경쟁이죠. 인간이 행복하다는 게 자기가 신인 것으로 확인될 때 행복한 거예요. 자기 악마의 품성에 환경이 잠시 부합할 때부터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 항상 아까 말한 행복이란 절대적이 아니고 모든 게 대조해서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면 자기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를 이상하게 이게 지가 왕이 해가지고 돛대처럼 설치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분명히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 위세를 교만하다니 건방지는 말을 듣더라도 자기의 왕의 왕다움에 권위를 마음껏 발휘하고 아래 사람을 아주 낮춰보는 그게 왕의 위험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만약에 순에 빠졌다. 그게 좀 이상하죠. 왕이 갑자기 순에 빠졌다면 이상하다. 성신이 누구한테 왔냐 하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악신은 누구한테 왔냐 하면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 전에 이 다윗이 16장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16장 하고 있죠. 성신이 다윗에게 임하고 성신이 다윗에게 임한 것은 다윗이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성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공식 해봅시다. 자, 성신이 온다는 것은 다윗에게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쓰여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윗을 사울과 비교해가지고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악신 들린 품새를 본세를 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나 누구 편에 설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뭘 하느냐 하면 전쟁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이스라엘은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걸 망친 요소가 있어요. 사울이거든요. 그리고 왜 망쳤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사울적인 인식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음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이제는 그 증거를
역사를 통해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전개하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께 성령을 임한 것은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하는 프로페셔널 일 잘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주께서 무슨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왜 세상은 멸망해야 되는가를 성령을 보낸 사람과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 사람을 중심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주님의 전쟁에 성령 성도가 말려들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성도는 본인이 가고 싶죠. 본인도 가고 싶은데 누가 못 가게 하냐면 성령께서 너는 그쪽은 안 돼 하고 강하게 막아버립니다. 자, 세상에 가는 길은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의식을 물론 성도도 늘 매일같이 가져요. 가지만 성도한테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최고다. 나는 남한테 지기 싫어. 바로 그게 뭐냐면 이게 성도는 알아. 이게 죄의 생사인 것을. 죄의 생사인 것을.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죄의 용서가 죄의 용서 다른 말 의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생산 라인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라인, 그 관계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은 여기 세상 사람들은 성신이 없고 악신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이 자기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굴 믿습니까? 인간은 나를 믿어요. 나를 믿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 들어갈 끼들 여지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는데 뭘 또 누굴 믿어요? 내한테 허락받고 뭐 들어야지. 내가 나의 파수꾼이고 내가 나의 전부인데. 그런데 그게 바로 그들은 악마야 니는 내 허락 없이는 못 온다가 라고 하지만 그게 이미 악령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악마는 그 사람에게 안 와요. 왜냐하면 이미 악마와 더불어 있는데 또 올 게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육이 뿜어내고 있는 죄를 더욱더 죄답게 덜추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악신과 누구의 만남? 악신과 성신의 만남에서 주의 작업은 이렇게 진행돼요. 악신과 성신, 성신과 악신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작업을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악신 들리는 것을 신하들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이 걱정되죠. 사울 왕이 어느 말도 안 듣고 지가 토대처럼 지가 최고처럼 미쳐 사대니까 이거 뭐 감당이 신하들이 뭐 신하 있어나 많아죠. 자기가 모든 결정 내리니까 여기에 악신 걸린 뭐 정상이 아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하면 여기에 뭐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수금 타는 수금 타니까 뭐 이건 요새 악기 좀 하프 또 옛날 악기가 좀 단순하잖아요. 바이올린 뭐 초기 바이올린 같은 게나 이건 뭐 튕기랭기나 기타의 초기 기타 뭐 그런 식으로 수금 또 나팔도 뭐 피리 정도 수금 타는 것을 여기다 대비시킵니다. 그러면 수금 타는 자가 이게 소년 다윗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성신을 악신과 공개하는 성신의 무기의 구성 요소를 한번 봅시다. 첫째는 소년이 이게 다윗이 소년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이게 수금. 수금은 뭐가 나오냐면 음률이 나오죠. 가락이 나오죠. 가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음률이 무슨 이 악신 들리는데 효과가 되는가? 다시 말해서 악령을 봉인하는 데 있어서요. 이 음률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좀 의아의 생각이 되겠죠. 이 자연 자체가 이게 음률이에요. 음률. 아까 얘기한 자연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 손에 있죠. 자연은 음률이란 말이죠. 자연의 특징은 뭔가 선과 악이 없어요. 선한 자연, 악한 자연이 없어요. 인간은
못 돼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데 그다음부터 선과 악을 따지지만 자연은 선과 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이 하나님의 뜻에 더 원형을 보완하고 있어요. 아니면 인간이겠습니까? 자연이겠죠. 그러면 인간은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어딜 쪽을 취하느냐 하면 악령 쪽을 추구하는 거예요. 악령. 악령이라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발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자살합니다. 자, 인간은 자살하는 이유는 이게 인간이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자연이 죽인 대로 죽는 게 아니고 반발과 반항의 몸짓으로 자살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걔가 자살한 거 봤습니다. 자, 의미하는 누구 의미? 자기 의미, 독자적 의미. 나는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뭐, 모든 것도 귀찮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자연 속에서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선악과 땅물도 보면 네가 신처럼 되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신처럼 되고 싶고 자연은 선악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구한테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하거든요. 그럼 자연 속에서 하나는 신이 되겠다고 반발심을 갖고 있고 자연은 신에게 반발하지 않고 그런데 인간은 사는 환경은 뭡니까? 대자연 아닙니까? 대자연 사는 게 인간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인생 산다는 게 왜 힘드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인간의 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인간의 소원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자연이 움직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주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 못돼 먹은 이 나무야 이러면 안 돼요. 요나가 자살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내 삐져가지고 내 하나님과 이게 동업도 못 하겠다가 삐져 있을 때 요나가 마침 자기도 의식도 못했는데 요나의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 요나의 머리가 시원했던 모양이죠. 그 방명크에 그늘어졌어.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안 이야기하고 나 이럴 것 때문에 심판한다 했는데 내 말이 헛소리 됐기 때문에 내 선지자의 미스는 완전히 바닥에 쳤지요. 예, 왜냐하면 주인하고 이게 종이 이게 딱 생각이 맞아야 되는데 분명히 심판한다 했는데 심판 오지 않고 안 오니까 자기가 삐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혜택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한테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난 자살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늘이 사라지고 쨍쨍하게 햇빛 비치니까 이제는 지가 죽고 싶은 거예요. 떠 죽었어. 그러니까 본인 관계없이 이제 죽게 생긴 박능쿨에 그만큼 고연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연은 요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지를 부리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KT에 그 47대 1을 뚫어서 합격 안 되더라도 내 아들은 KT에 41대 1로 뚫고 합격하기를 원해요. 기분 좋다고. 이거 누굽니까? 한교환. 예, 그 사람이 장기를 했잖아요. 예, 합격했다고. 예, 공부 잘했다고 말 한다면. 왜? 그 행복이란 뭐다? 상대적 우열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 살기 힘들거든. 여러분 더 못 사는 동네 이사하세요. 잠시 행복할 겁니다. 잠시는 행복한데 나중에 되면 그게 무범죄 될 거예요. 이제 밤에 밤에 문 열고 들어가면 뒷따라가 문 잡아가면 1초만 늦어서 큰일 나요. 잡으러 갈 거예요. 그런 동네. 어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초원에 시원한데, 예, 뭐 세종시는 근데 왜 이사 가려고 합니까? 아무도 가슴 항상 없으니. 마운틴 하이. 산에 홀로 사는 그 즐거움, 내려다보는
그 쾌감, 뭐 그런 거 아니죠. 예. 돈이 없어서 전으로 쫓겨났다 보시면 되고. 이 어른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징이 뭐 어른 이유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의미를 그만큼 축적해 왔어요. 살아오면서. 어른은 과거가 긴 사람이잖아. 4월. 내가 과거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데, 인간의 그 높아짐은 본인도 모르게 계속해서 더 높아질 요소가 매일같이 새로 생겨요. 내가 이만한 정도 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 만족한다, 라고 이걸 자기 자신의 만족을 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아재피다, 자아구성이네, 자아구성. 근데 내일 되면 그 자아구성을 가지고 새로운 욕심이 추가되면서 이 재편돼요. 아이고,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어제까지 만족한 것은 이거는, 내가 이제는 시시해지고, 시답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까 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 받은 요소가,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소년, 두 번째는? 음율. 예, 음률, 음악이죠. 음악은 뭐,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자연에서 오죠. 이 소년이 하프 칠 때, 다윗은 이거 하게 되면 나는 뭐 취실 줄까?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겠어요? 소년에게서는 더 높음이 없잖아, 더 높음이. 성령 받았다는 말은, 아까 다시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뭘 해도 뭐가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서 벗어나겠다는 이 몫은 성령 받은 그분의 계획이지, 그분의 그 작업이지, 내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무능해요. 바둑을 못 두고 운전을 못해서 무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생산에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들릴 수 없어서 우리는 무능하다, 이 말이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신학을 하고, 어떻게 방어, 목사, 교회 봉사해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는 모든 짓거리가 계속해서 죄의 생산, 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익히 아는 겁니다. 높아봤자 죄인데, 낮아져봤자 죄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은 모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고분고분할 뿐이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무대 장치에서 그렇게 살고, 내일 되면 내일 주께서 마련한 무대 장치에서 사는 거예요. 예,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만든 스크린 바깥으로, 불안관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살죠. 프레임 안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마련하십니다. 신하들이 뭐냐면, 음료를 생산하게 만들어내게 되면 이것이 악신이 물러간다고 신하가 했다면, 소녀는 뭘 하면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료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럼 음악은 자연이잖아요. 자연 자체. 자연 자체에 대해서 악신을 봉인하는 방법은, 애초부터 악신을 봉인하는 방법은 주께서 자연을 가지고 악신을 이미 묶어놨다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악마도 한계 있다. 악마는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런데 악마가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는데, 이미 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 모든 인간은 개코도 돈 얼마도 없으면서 행세는 전지전능하게 행세해요. 옛날 조선시대 가봤듯이 옛날 60년대 이후에 소위 가장들 보세요. 남자들 보세요. 바깥에는 전부 다 고개 숙고 살다가 그 한풀을 집구석에 들어가지고 개부터 발가 차고 아들 다 깨우고 술 먹고 들어가지고 왜 술을 먹어요? 자기가 전지전능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알잖아. 왜 술 먹습니까? 나는 법을 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내 욕구에 부응된다는 거예요. 내 욕구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놈보다 모가지 더 나왔을 때, 그거는 술 먹고 마약할 기분, 그때 그 기분이거든요. 예. 왜 도박을 합니까? 뭐 도박을 안 해봤지만 왜 도박해요? 도박은 뭐 푼도 따로 도박한 게 아니고 그 판을 전부 다 내가 다 줄 때 그 재미를 하는 거예요. 왜 복권, 왜 로또 삽니까? 6등 하려고.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예. 남들이 이 복권 세계에서 나만 이 독점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는 그게 악령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자연, 아무리 산이 높고 전지전능해도 지 혼자 전능해요. 자기 혼자. 자기가 전능하고, 전지전능한 것을 하나님의 전능한 걸 누가 아느냐면 대자연이 알고 있어요. 대자연은 알아요. 인간들이 악령이 있어가지고 자연 밑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도대체 다윗이 음악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윗은 음악 가락이 안 나오고 가사에 뭐 나중에 시편 나오지만 이게 시편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하프만 써 노래 부르다는 그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음악을 틀었을까? 이게 강의를 하면서 좀 실감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틀었더니만 틀었더니만 갑자기 그 위시에 있던 그 사울이 순한 양처럼 됐다. 순한 양처럼 됐다 하지 말고 사실은 소년 다윗처럼 됐다 보면 좋겠죠. 그렇죠? 소년 다윗이 뭡니까? 소년 다윗이 지금 그걸 하잖아요. 음악을 틀잖아요. 그러면 음악 튼 사람에게 계속해서 일단은 수익이 들은 거죠. 그 잘난 그 사울이, 어른 사원이 어린애가 하는 그 음악에 복종하고 순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신이 누굴 노릇했다? 악신을 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률이, 자연적 음률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실감나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내가 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렇다 칩시다. 지금 전부 다 화나 있는데. 예, 엘가야 사랑의 인사. 갑자기 마음이 없어. 자, 이런 할 때, 막 싸우다가, 남편 술 먹고 싸우다가, 만약에 우리 이종사의 바이런 가지고 이걸 켠다면, 가만히 조용해지겠죠. 하시면서, 인간은 자연에 뭐가 된다? 애초부터 일부였다. 까부지 말하면, 인간은 애초부터 자연의 일부였다. 절대로 자연을 모가지 쳐들고 자연 밖으로 튀어나갈 수 없다, 인간. 이거 소년이 얼마나 잘 켜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프를 잘 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년이에요. 소년은 이미 성신받은 소년은 자연의 선악체제가 아닌 자연에 순복합니다. 그냥 불러서 하부 켠 거예요. 이거는 소년 다윗의 기타 솜씨가 아니에요. 성신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은 악신에 대한 성신의 우위 또는 악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우월함, 승리,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 무엇이 생산되어야 돼요? 죄가 생산되어야 돼요. 끝없이 죄 생산되고, 소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쫓겨다닐 때, 이거는 장차 진짜 성령 받으신 요단강에서 성령 받으신 예수님 빼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주님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오해와酷희를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가까운 12제자한테도 배신당하고 세례요한한테도 당신은 오실 분 맞습니까? 의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예수님 빼놓고 어느 누구도 이 자연의 이치와 합치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모든 인간은 죄다.
죄인이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악마를 충분하게 활용해 주는 겁니다. 악마야 물러가가 아닙니다. 예. 악마조차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그 악신의 한계를 알아야죠. 악신의 한계. 아무리 까놓고 띠고 해도 성령한테는 못 이긴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처음 다시 해봅시다. 인간은 전부 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육의 요소로서 이미 악령의 지배를 받죠. 로마서 5장에서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 했습니다. 죄의 위력 안에 있어요. 죄의 위력 안에. 이래가 있는데, 인간은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인간은 선악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저지르면 그게 악이 되고, 내가 착하게 되면 악이 아니고 선이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하고 싶어요. 선하고 싶은데 뭐가 발목을 잡습니까? 이게 선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악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내가 선하고 싶어 하는 순간 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 나와 예를 들면 탐내지 말라는 선, 탐내면 악이고 탐내지 않은 게 선이다 라고 왔을 때 그 선이 목표가 되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부터 탐 안 낼 거야 하는 순간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사실 그 선의 미약함과 아무 그런 선을 우리는 이룰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을 악마가 더 센 힘으로 악마의 그 실제를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요.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선하고 싶고 저거 지켜서 더 착하고 싶은데 우리 내부는 그걸 기회로 삼아서 너는 원래부터 선할 수 없어. 악이 너보다 더 우세해 라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끼입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주님이 들어오죠.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우리는 뭘 아느냐면 내가 어떻게 선에 선악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벌이신 이 일에 내가 참여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게 돼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악이 나를 이긴다는 사실을 성령 받은 사람에 국한해서 알아요. 로마서 7장을 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주 거침없이 자신이 나는 죄밖에 지을 게 없다고 죄인죄에 개소랐고 거침없이 다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죄고 죄 아닌 거 아니라 하는 모든 내놓는 것이 죄만 내놓는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따라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를 안 받아 질문 있다 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꿈에 정말 너무나 기분 나쁜 꿈을 꿔가지고 근데 그 꿈이 뭐냐면 며느리가 자기 엄마 꿈에 며느리가 그 아들 부인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걸 하고 난 뒤에 그 꿈이 너무나 실감 나가지고 대반에 아들 이제부터 네가 운전해줘라 하고 아들을 시켰답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냥 꿈인데 꿈이라 하면 되는데 꿈과 현실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좀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하는 거예요. 예. 의미가 뭐냐 하면, 의미가, 무능하고 죄인한테는 의미가, 뽑아낼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유능하고, 내가 살 가치가 있다고 이럴 때는 의미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 의미와 이 밖에 있는 이거 움직임 대자연과 자연적으로 이게 투쟁 관계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조심할 때도 조심하게 되면 그 이익은 누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이 모아져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러한 속성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는 승리했죠. 죄가 승리해야 돼요. 죄가 승리하는 것이 이 세상이 멸망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필히 의가 승리하지 말고 죄가 승리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승리자예요. 기도하는 거죠. 10분.